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정말 오래된 기억인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를 입학할 때쯤 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학교 보내면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학교에 가서 이렇게 머리가 지저분한 애가 있으면 조심해라, 옆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웃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래요? 이가 옮을까 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없지만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사실 그때도 없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하여튼 머리가 이렇게 지저분한 아이가 있으면 옆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만약에 우리 반 누군가 머리에 이가 있다면 쟤한테 있겠구나, 딱 그렇게 보이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알게 된 일이지만 부모님께 이렇게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딱 보면 겉모습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떼꾸정물이 쫄쫄 흐르는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냄새도 나고, 또 머리도 뭐 완전히 늘 떡져 있고 공부도 잘 못해야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제 기억으로 같은 방향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라고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기어코 우리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집에 대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왜 여기 와? 가! 그러면서 막 집 안에 문에다 대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랬다가 이 아이가 문 안 열어주니까 돌아갔죠. 이 광경을 저 뒤에서 저희 누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다 일러 바쳤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마어마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 토요일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토요일도 학교 가던 때입니다. 토요일 날은 좀 일찍 끝나는 날이었잖아요. 아버지가 학교 끝나고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앞서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정말 싫은데 그 아이를 학교에 집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 기억, 이게 굉장히 생생한 기억인데 그날 아버지가 그 친구와 함께 저를 데리고 어딜 가셨을까요? 목욕탕에 가셨어요. 목욕탕에 가서 둘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시고 나서 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씩 사 먹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깊게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저를 목회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랑 친해졌어요. 뭐 빨가벗고 다 목욕 같이 한 사이니까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거리낄 게 별로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랑 친한 사람이 저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안 좋아하죠, 제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됐고,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됐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됐습니다. 계속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니까 친하게 지내는 저랑 계속 같은 반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5학년 때 따로 반이 됐거든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목욕탕이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죠. 지금은 목욕탕이 다 없어져서 이런 기능이 없는데, 그 목욕탕에서 다 벌거벗고 목욕 한번 하고 나니까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냥 친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그 경계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삶의 문턱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 가죽 세공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욥바가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크고 번화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밖에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크고 번화한 도시는 텔아비브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시죠. 그 텔아비브 한쪽에 욥바라는 데가 있어요. 자파라고 하는데 지금은 욥바가 있거든요. 거기가 일종의 인사동 같은, 우리로 치면 옛날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동네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욥바 항구 바닷가에서 북쪽으로 50km쯤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지금은 도시로서의 기능이 없고요. 그냥 관광지, 유적지가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만든 인공도시예요. 새롭게 만들어 놓은 계획도시입니다. 그 가이사랴를 항구로 만들었는데, 가이사랴가 이렇게 배가 접안하기 좋은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형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2000년 전에 그 바다에다가 대형 방파제를 놓았으니까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완전히 로마식 도시예요. 유대에 있지만 완전히 로마식. 그래서 뭐 원형 극장이 있고 대전차 경기장이 있고, 그렇게 마치 로마를 옮겨 놓은 것 같은 로마식 도시로 만들어서 이걸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는 유대 지역에 있지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또 로마 총독도 거기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탈리아 본토 출신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뼈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 본토 출신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일은 굉장한 특권이라고들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로마 시민권은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본토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뼈대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군인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오후 3시, 우리 지금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유대인들이 늘상 기도하는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그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넬료가 기도 중에 딱 그 음성을 듣고 군인답게 즉각 시행합니다. 자기의 부하 2사람을 욥바로 보낸 거죠.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정오쯤에 기도를 지붕에 올라가서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 귀퉁이가 끈에 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4발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의 맥락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좀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음식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면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음식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발 짐승 중에서 낙타, 토끼, 돼지 이런 거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생선 중에도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 문어, 낙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새는요, 못 먹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타조, 부엉이, 까마귀 뭐 줄줄줄이 나와요.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짐승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그런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돼지, 토끼, 오징어, 낙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만약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다면 돼지도 있고 오징어도 있네? 그럼 오삼불고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같이 해 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레시피를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요거랑 섞을까? 요거랑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렸죠. 그런데 이 일이, 똑같은 일이 3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계속 안 먹는다고 버틴 거예요.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그럴 때 막 잡아먹었으면 끝났죠. 근데 왜 3번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안 먹는다고 버티니까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이 반복된 거예요. 진짜 이상한 환상이죠. 베드로가 이 환상에서 깨어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이거 너무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그 군인들이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군인들을 본 순간에 바로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먹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 간다는 얘기는 그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인데 뭘 줄지 모르는 거예요. 네. 문어, 숙회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완고한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생각이 난 거야. 아, 이거구나. 고넬료,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즉시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유대교인이 한 1,4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많은 것 같습니까? 되게 적은 거죠.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종교, 2000년이 뭐예요? 그 전에 모세 때부터면 4000년 이상을 살아있는 이 종교가 따르는 자가 1400만이라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 수가 없죠. 혈통으로 유대인이어야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유대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기독교는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내내 논쟁적인 일이었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냐, 할례 안 받아도 되냐, 이런 게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기독교는 혈통, 출신, 성분, 피부색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몇 억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디에나 교회가 있고 성경이 어느 언어로나 번역이 되고 있어요. 유대교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베드로에게서 깨뜨려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확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 변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간 사건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문턱을 없애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물꼬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연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그 사람이 뭐 피부색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세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도 문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은 쉽게 합니다.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문턱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고요. 약간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양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자켓 하나라도 이렇게 잘 갖춰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아주 캐주얼한 복장, 찢어진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야구의 모자를 쓰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 띄죠, 눈에. 저 사람 뭐지?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옆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옷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배 때 모자라도 좀 벗으시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모자를 쓴 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고 왔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뭐 야구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예배 드리실 때는 모자라도 좀 벗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주 점잖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그 남자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저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을 걸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순전히 이 모자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 누구나 구원이 열려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문턱이 있어요. 그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그 우리 목회자들 안에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젊은이 교회, 청년들 모이는 젊은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세 가족이 온 일이 있습니다. 왜 특별했냐면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죠. 보통 잘 그렇게 안 입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젊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목사들이 짧은 치마를 좋아해가지고 화제가 된 게 아니고요.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청년이 남자였어요. 예. 얼굴이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고요. 예, 다리도 굵고 몸집도 이렇게 큰 청년이 여자 옷을 입고 와요. 제가 한번 로비에서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놀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솔직히는 이렇게 뒤로 가서 보고 싶어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진짜 내 눈이 맞나, 내가 본 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형제가 교회에 오는 게 되게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 왔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문턱이 있어요. 교회도 문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 문턱을 낮추고 그 문턱을 없애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못 갑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예, 뭐 불러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네요. 아주 점잖게. 야구 모자 쓰고 온 분에게 목사님이 점잖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 가이사랴는 저희가 갈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이방 그 백부장의 집에도 저희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가 그 전에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가 그 집에 간 거예요. 문턱을 하나님이 깎아 놓으신 것이죠. 분당에 있는 큰 교회 중에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고, 또 요새는 김병삼 목사님만큼이나 우미셸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또 아주 이렇게 다른 교회랑 다른 차별화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만나교회 주차장 입구에, 차 들어가는 입구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거 좀 놀랍죠?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어떤 분들은 놀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감을 가지기도 해요. 그 교회는 교인들도 다 담배 피느냐,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 믿으면 술,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보니까 주일에 아내만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집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야 되니까 남편이 운전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까지 남편이 차 대놓고 아내와 아이들은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본인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뭐 1시간 이상을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가끔 나와가지고 저 앞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 다시 차에 가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예수 안 믿는 남편들도 교회 와서 이렇게 뭐 담배 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 교회 문턱까지 넘어오셨는데 그 담배 피시더라도 그 담배 피는 흡연실 안에서 예배 말씀이라도 좀 들을 수 있게 예배 실황이 거기 모니터에 나오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담배 피면서 이렇게 말씀은 듣게끔 이렇게 해놔서 뭐 이렇거나 저러거나 그래도 말씀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어떻게 또 예배당 문턱을 넘어 들어오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획기적인 생각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 문턱을 낮추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면 안 되고 그런 게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사람을 선발하거나 차등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예요. 선교단체는요, 멤버십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선교단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올지 모릅니다. 그게 교회의 불안 요소예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그 목회자 수련회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오래된 교회 담임자로 새로 가신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당신이 이제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오래 다니신 교인들은 새로운 사람이 교회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가실 때 따라서 선한 목자에서 파송 선교사님들이 몇 분 가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늘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당신들끼리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전에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 인원이 많아져서 못 해먹는다고 한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쯤 되면 교회가 아니다. 이건 동아리도 이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동아리도 신입회원은 모집을 하거든요. 그 시에서 하는 스포츠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나 시에서 하는 스포츠 센터들이 한결같이 겪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고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수년째 수영 상급반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거기를 맴도는 분들, 이미 그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안 지가 뭐 거의 막 7, 8년씩 돼가지고 아주 똘똘 뭉쳐서 다른 신입회원을 받지 않는 그런 아주 고인물들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세 사람 받는다. 아니면 몇 년 되면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등록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치들을 시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으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송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유동폭이 크죠.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적인 요소가 커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니까 그때마다 교회는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더 못 들어오게끔 해야 하고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문턱이 낮아지는 역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너무 고맙지요. 근데 잘 섬기다가 이제 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고맙죠. 약속하신 대로 잘 섬기다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데도 안 돌아가고 남겠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고맙죠. 그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여기는 뭐 온 사람, 간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남은 사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마운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 고마운 사람만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닫아 가두려고 하면 더 어렵고요.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온 사람도 고맙고 돌아가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남겠다고 한 사람은 더 감사하고 그런 거니까 그냥 고마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령 안에 안정성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사동에 가면 그 인사동 초입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아주 좁은 골목 안쪽으로 쑥 들어가야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만 이렇게 간판으로 승동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는 정말 선교사님 들어오던 초창기에 구한 말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거든요.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처음 이름은 승동교회가 아니었고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그 동네가 곤당골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도 하시고 학교도 하셨는데 그 학교 학생 중에 봉출이라고 있었어요. 박봉출이라고. 이 봉출이가 뭐가 특별하냐면 백정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 잡고 돼지 잡는 백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백정으로 천시받고 멸시받고 살았는데 자식은 백정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조선에 백정 자식이 공부할 만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서당도 못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에 백정 자식도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거기밖에 받아준다는 학교가 없어서 봉출이를 그 학교에 보냅니다. 그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분이에요. 그 이름도 나중에 선교사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당시 백정일 때는 이름도 없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버지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아들 봉출이가 아버지가 죽어가니까 어떻게든 아버지 살려야겠다고 동네 의원들을 쫓아가는데
백정 집에 가서 고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누가 백정 집에 가서 백정을 치료하느냐? 그러니까 뭐 한의원이고 뭐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서 이 봉추리가 사무엘 뭐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뭐 선교사님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요. 그분이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 에비슨이 어떤 의사였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어의였어요. 그래서 이 에비슨에게 연락을 했는데 에비슨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하사한 가마를 타고 백정지바 앞에 와가지고 내려가서 그 박성춘 이 백정을 살려내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동네에 고종이 내린 저런 가마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놀라고, 그 서양 선교사가, 임금의 주치인 서양 선교사가 이 백정을 와서 치료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나서 이 박성출이 그 곤단골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너무 복된 일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박성출이 교회에 나오고부터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모 선교사가 그 안 나오는 교인들을 찾아갑니다. 다 양반들이었어요.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백정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교사가 아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한 발 물러서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뒤쪽에 백정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시고 양반들 앉는 자리를 따로 구별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렇게라도 나온다면 뭐 그 정도 하죠. 근데 사무엘 선교사님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그것도 주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비천이 없다,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리를 구분하여 앉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양반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데 6명 남았다 그랬어요. 이 박성출 씨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교인들 다 떠나가고 6명 남아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때부터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가 다닙니다. 누구예요? 다 백정들.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 교회 나오라. 이 떨어져 나간 양반들은 근처에다가 홍문삿골이라는 예배당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양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몇 년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 교회에 불이 나서 교회가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근데 누가 오라 그래요? 곤단골 교회에서 오라고, 괜찮다고. 원래 여기서 다 예배 드리던 분들인데 오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그 양반 교인들이 다시 곤단골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모여보니까 한 교인이 1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30명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로 박성춘, 이 백정을 장로로 세우죠. 그 교회가 지금 승동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복음 앞에 인종, 남녀, 나이, 직업, 빈부가 없어요. 그리고 문턱을 없애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문턱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로 넘어 들어오는 문턱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문턱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문턱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문턱인데 어떤 문턱이냐면 나는 은혜 못 받아, 나는 교회 나갔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 수련회에 갔다 오면서 한 청소년이 그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첫 마디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오기 전 사실 나는 이 수련회에 별 기대가 없었다. 매년 하는 습관처럼 그냥 수련회를 한다길래 간 것뿐이다. 수련회에 가는 길에 선생님께서 금요일에 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끝나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속으로 몇 년을 수련회를 다니니 레파토리가 참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오늘 예배에 나올 때도 그렇게 아무 기대가 없이 나온 분들도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거기는 인종도 나이도 직업도 빈부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나 혼자 마음에 나는 아니야. 나는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온 거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는 마음의 문턱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속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난 안 돼. 난 깨끗해질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면 나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턱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라는 믿음의 문턱, 내 마음의 문턱이 사라지고, 교회가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교회의 문턱이 사라지고,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에 대해서 막힌 담이나 불편한 마음의 문턱이 사라지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문턱이 달아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됩니다, 누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턱이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된다는 마음의 이 문턱, 이 믿음 없는 문턱이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오기 어려워하는 그 교회의 문턱도 달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도들 안에 하나님 마음의 벽이나 또 문턱이 있다면 그것이 다 달아 없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의 마음대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힘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